이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3년 만에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드디어 이제 타이핑해서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정말 귀하게 마음에 새겨진다면 제가 늘 이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섬기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 설교가 들어보니까 3년은커녕 3개월, 아니 3일을 준비해도 이거보단 뛰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저에게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니 더 간절히 이 목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갑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멘트도 사실 3년 전에 이미 구상해 놓은 멘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 양문 근처에 위치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못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전설의 장소라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반드시 치유된다는 전설입니다. 근거 없는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은 낫게 된다는 이 말은 몸이 아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절박한 사람들에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는 몸이 아프고 힘든 그 병자들로 가득 붐볐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경쟁자인 것입니다. 함께 물을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같이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식량을 나눠 먹었던, 대화를 통해 각자의 병을 이야기하며 그 병세를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던 이 모든 과정은 물이 흔들리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단 물이 흔들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남의 고통보다는 오직 내 고통의 해결만 집중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야 하는 그 전쟁터인 장소인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심만 허용되면 냉혹적이고 잔인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과 덜 아픈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아프고요, 한 사람은 조금 덜 아픕니다. 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덜 아픈 사람이 유리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병자들 사이에서 더 아프고 약하고 약자일수록 못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더 큰 좌절감에 더 많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남자의 오늘 성경 말씀은 주목하여 집중합니다. 서로를 외면해야 하는 그곳에 있는 남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에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아 걷기조차 힘들고 스스로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약해진 이 남자를 그 누가 대신 던져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역시도 자신이
이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긴 세월 동안 경험했죠.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나를 들고 뛰어들어가 못에 던져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철저하게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병자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명이었기에 하염없이 그는 그 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전설이 근거가 없을지라도 허무맹랑한 소리여도 그에게는 괜찮습니다. 낳고자 하는 이 절실한 희망마저 없으면,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그 희망마저 없으면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할 그 절망감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불가능함을 알았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근거 없는 거짓일지라도 그는 하염없이 그 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다스다의 못은 겉으로 보기엔 환자들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치유의 장소이고 희망의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병들고 약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잔인한 장소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아픈 사람끼리 위로하며 돌보고 나아가기보단 제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밀쳐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기심에 나의 인격이 철저히 무너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조화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적용되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매정해 보이나 세상을 주름잡는 그 경쟁의 논리가, 또 이기적인 논리가 이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면 종종 타종교나 이단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회에 이제 저격을 해서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영된 곳의 종교를 보면 상당히 격분합니다. 종교라는 곳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서 격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신실하신 분들이 보기엔 어떻게 종교라는 곳이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과 똑같다면 사실 내가 사는 논리가 거기에도 적용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크게 격분합니다. 여러분은 왜 격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격분하는 이유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인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그들의 돈을 뺏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끔도 아니고요, 종종 제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베데스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니까 내 아들은 이 집사님보다는 더 잘 돼야 돼 라는 기도 제목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늘의 삶과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기보단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을 자극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건축할 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집에서 대접을 받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초라한 집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더 가난할수록 불리하고, 더 약할수록 불리하고 경쟁적인 모습이 저는 베데스다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세상의 욕망과 경쟁의 논리로 신앙생활의 열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의 옷을 볼 때 저는 이 교회가 베데스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젠틀하면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성품 좋은 사람이 올 때는 그렇게 환영하면서, 가진 것 없고 뭐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올 때는 한숨을 쉬며 교제의 자리를 배격하는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 한 몸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를 할 때 하대하여 그 권사님 마음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교회도 베데스다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설교문을 언제 이렇게 먼저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오늘의 제목은 사막을 건너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이 제목, 더할 나위 없이 정결하고 깔끔한 문학적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잘하시다가 갑자기 왜 자랑을 해서 설교를 망치려 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저희 설교 제목이 너무나 깔끔한 완벽한 군더더기 없는 문학 제목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제 설교 제목은 서영은 작가님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 제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면 기억 안 해주실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소설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는 문학 작품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대학생 때까지도요, 문학 작품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몇 분 성도님들은 저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을까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허구를 다루는 것은 그냥 상상의 재미일 뿐이지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문학을 보니까 그 문학이 달라 보였습니다. 허구처럼 느껴졌던 그 이야기가 허구죠. 그런데 그 문학이 다루는 내용은 사실 삶의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이 소설에 담긴 삶의 내용, 그것을 나누고 싶어 제가 이 시간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온 참전 용사입니다. 제가 군목인데 딱 군인과 관련된 소설을 골라온 것 같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부상을 당하면서 그는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살아갈 원동력과 기쁨, 그것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였고 그것이 있는지조차 냉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은 무의미한 허무함 뿐이다 라는 결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공로로 을지무공 훈장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그거를 보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 그 문제 앞에 인생의 허무함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물 웅덩이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그 노인을 보자 주인공은 마음이 심각하게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써 삶은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아 허무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 연로한 노인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걸 보니 자기의 삶이 부인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노인의 삶의 의지를 꺾고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임을 알려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노인은 자기 아들이 전쟁에 갔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남긴 귀한 걸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들어보니 그 노인이 찾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을지무공 훈장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로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을지무공 훈장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들이 키우던 개와 있고 또 자기 손녀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주는 주인공은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략이냐면요, 이 노인에게 목표를 이뤄주겠다는 계략입니다. 이 을지무궁 훈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노인에게 을지무궁 훈장을 찾아주면 그 노인도 이제 목표가 사라졌으니 본인처럼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지가 꺾일 거라고 주인공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찾고 있는 못에 몰래 자신이 가져온 자신의 을지무궁 훈장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열심히 찾도록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노인이 그 훈장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주인공은 이제 스스로 그 을지문장을 찾아서 그 노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노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걸 가졌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인공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노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바보 같으니라고 분을 내며 격분하고 노려보고 그 주인공을 떠납니다. 주인공은 어항이 벙벙해집니다. 그때 간장 파는 소년이 그 노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인이 말했던 훈장과 관련된 이야기,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 손녀랑 사는 이야기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노인은 이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 주인공보다 더 먼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철저하게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이 택했던 방식은 바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속에 자신을 가둬서 열정을 지피고 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만든 그 세계를 주인공이 깨트렸으니 그 노인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무의미함을 느낀 주인공과 그 무의미함을 거짓으로라도 극복하려 했던 노인의 모습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헛된 것일지라도 무언가를 품어야 하는 사람들, 내가 바라고 쫓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마저 놓으면 달려갈 나의 방향을 잃어버리기에 맹목적으로 붙잡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 소설과 지금 베데스다 모여있는 그 환자들을 통해 보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물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거짓된 기대와 잠깐의 만족이 아닌 실제적인 치유와 해결은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가능했습니다. 삶의 고통과 허망함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세우고 나를 바쁘게 해 이 허망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한순간에 허망하게 몰고 갈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흔들리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문학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서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막 문학적 감수성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역할극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시나리오의 작가가 되어 오늘 본문을 한번 영화화해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가가 돼서 보니까 참 섭섭한 분이 생겼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 너무 역동적이지 못하고 극적이지 못하고 바로 고쳐준 그 예수님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한번 좀 창작해서 좀 더 감동적이고 좀 더 극적이게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제가 바꾼 이야기입니다. 혹시 왜 성경이 없다고 이상한 거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작가가 되어서 이 본문을 구성해 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의 처지를 들으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사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전설처럼 물을 흔들어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천사는 실제로 물을 흔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병자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물이 요동하는 그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슬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자를 꺼내줍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감격에 겨워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그렁그렁합니다. 그러한 병자를 보며 부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너를 고친 건 흔들리는 물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내주기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병자의 소원마저도 세밀하게 들어주는 그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저는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지하신 예수님, 저보다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있는 너무나 잔인한 세상의 논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배격하셨는지가 저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자가 상처받는, 약자일수록 상처받고 무너지는 그 베데스다의 이기심을 멀리 하셨는지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베데스다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이 베데스다에 흐르는 논리와 예수님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가진 시나리오가 감동적이어도 이렇게 섞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그 논리와 교회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솔직하게 저는 제 모습을 비춰보면 얼마나 많이 제가 베데스다의 논리와 예수님을 섞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만약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성도가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직업에서 나오시고 앞으로의 직업은 예수님께 맡기세요라고 담대하게 말한 이재철 목사님과는 달리 저는 그 직업이 당장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사람의 가정을 책임지는지 알고 그 사람을 먹이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나오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까 두렵기 때문이고요. 사실 더 제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선 교인의 수가 곧 목사의 힘임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 베데스다의 이기적인 구정물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포장하지만 제 속에는 이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시골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헌금함에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여 부정직하게 돈을 버셨다면 헌금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참석하십시오. 얼마나 돈이 필요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푯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거금을 교회에 헌금한다면 저는 이 목사님처럼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을까? 이 돈은
어떻게 버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헌물일까를 먼저 고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돈을 보는 순간 지금 당장 내 교회에 이 역할에 이 사역에 이 돈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잘됐다. 여기에 써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람에게 돈이 예수님을 바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재물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는 움직이는 물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제 마음의 한 구석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베데스다의 방식을 거부했던 예수님처럼 거부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 마음속 보물과 예수님을 적절히 섞으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이고 내 이기심에서 나온 베데스다의 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오픈한 이유는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섞으면, 베데스다와 예수님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실상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성도님들 베데스다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십시오, 성도님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끝내면 성도님들 마음이 사실 너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베데스다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모르기에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이죠.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처럼 세상에 허망함을 느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다른 것보다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고백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내 양을 돌보라.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믿을만하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 귀한 생명 어떻게 베드로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에 그 엄청난 일을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보단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성문교회 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행위는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고백이 얼마나 진짜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를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될 때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입이 떨리고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하는 고백이 거짓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는 아닐지라도 비등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자신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내 안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베데스다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베데스다의 못은 절대 못 바꿉니다. 내 마음속 베데스다의 못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그 병자가 나섰던 것처럼 그 못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영권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넘겨야 합니다. 이 통치권은요, 넘길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우리 성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에 나온 약자와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나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선한 주인이 경영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열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